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박금계 사모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은 사사기 끝장 맨 끝절이 되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거짓을 말하면서 진실인 줄 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간략하게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신정 시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다음에는 족장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족장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사사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사사들 있을 때 이미 이방 나라에게는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준 왕정시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남북으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남왕조인 유다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왕들이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공백기간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므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생기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민정시대라 민간인들이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서 투표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로 보내고 또 대통령을 뽑고 하는 이런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국가의 통치를 받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사기의 맨 끝자락에 나오는 말씀이 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서로 자기 의사를 내다가 보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된 줄 압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쪽 동네 얘기가 다르고 저쪽 동네 얘기가 다르고 또 윗동네 사람들 얘기가 다르고 아랫동네 사람 얘기가 다른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이 많으면은 즉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왕에게 명을 내리고 왕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게 잘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들에게 임하고 왕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백성을 다스릴 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는 자기를 뽑아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역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나 성령의 충만할 적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성령에 아예 없는 이방 사람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또는 군주에 의해서 백성이 움직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땅 위에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 즉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킹 제임스 번역 흠정역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의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 같기도 하고 또는 골목대장 같기도 하고, 저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밥줄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를 핍박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그 당시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서 거듭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나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뜻대로, 즉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생애라 하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그러니까 조상 때서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녀로 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은 모두가 다 마귀가 주장하고 있고 그가 왕이고 다스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너의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러니까 가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바로 사탄의 역사하여 사탄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살인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은 제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살인했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는 참이죠. 거짓이 없는 아주 분명한 참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므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한다. 내 생각이다, 내 의견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말한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자기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마귀의 말이다,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언론들이 있고 또 많은 정치가들의 얘기가 있고 다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참 말인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전부 다가 자기 생각이 아니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말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말하는 것, 그거 전부 다가 마귀의 말이니까 바로 진리의 반대가 되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을 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처죽일 놈 그러지만은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악마가 들어있어서 마귀가 그의 생각과 그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근본적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에서부터 저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법적으로 처벌하고 잡아 죽이고 주어 팬다고 해서 그 인격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 개조를 하겠다고 뭐 삼重교육 때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인간은 개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할 적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 뜻을 말하지만은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귓구멍으로 듣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걸어가는,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난 자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8장 44절에서 본 바와 같이 너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것 같으나 마귀의 의견이다, 마귀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영적으로 이미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무엇을 행해도 거짓이고 무슨 참말을 했어도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여러 해 다니고 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마귀 짓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생겨질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불교 신앙에서, 유교적인 신앙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신앙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지,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겠지, 이렇게 조건부의 신앙생활이 됐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생각도 틀리고 마음에 먹고 결심하고 그리고 목표하는 바도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너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된다.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죄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저주에서 풀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걷기만 하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마귀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안에서 있는 마귀 사탄을 다 몰아내고, 즉 어두움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그것을 몰아내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꿔주시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자동적으로 내 삶이 바꿔지고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악한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인 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며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방향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 사탄의 의견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어서 우리가 주를 따라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것은 좀 쉬운 말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새겨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이게 마귀적인 생각이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끌려서 죄를 지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율법, 법률을 잘 지켜서 아주 100% 법률을 다 잘 지켜서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어떤 방법을 수단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구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게 뭐이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날고 뛰어도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 보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 30대의 젊은 청년이고 니고데모는 유대 의회 의원으로 아주 지식이 있는 레벨이며 원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까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예수께 물었을 적에 예수는 말씀하기를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점잖게 묻기를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고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에요. 내 고집도 내 교만도 내 생각도 다 버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인간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은 나의 부모님도 못하지만은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할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육신을 입고 인간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조차도 마귀적인 생각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따라 속아서 그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무릎을 꿇는 엎드리는 심정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라는 설명을 듣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내 왕이 되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마귀 사탄을 막아준다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마음에 믿으시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결국은 하늘나라까지 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 신앙을 출발하고 또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의 일생은 아주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길로 나갈 것이며 하늘나라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소망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